임종을 앞둔 야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자, 모든 축복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떠날 날만 남은 거죠.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은 그가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를 당부를 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는가 오늘 본문을 봤더니 지금 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이 야곱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잖아요. 기근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해달라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매장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봤더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신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자기가 묻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 밭이죠. 그 밭에 있는 그 굴 안에 자기도 거기에 매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부탁은 단순히 고향이 그립거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야곱의 깊은 신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잠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약속을 붙잡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집트에서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대제국 이집트의 서열 두 번째잖아요. 왕이 그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이집트에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이 된다면 이인자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장례가 보통 장례이겠어요? 묻히는 곳이 보통 곳에 묻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면 기자라고 하는 지역에 피라미드라는 게 있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의 무덤이란 말이죠. 피라미드 자체가. 우리나라도 저 경주, 천년고도 경주를 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무덤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있습니다. 왕가의 무덤이죠. 귀족의 무덤이고 왕가의 무덤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권력을 누렸느냐를 뭘 통해 과거에는 측정을 할 수 있냐면 무덤을 통해 측정이 됐어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가. 그러므로 권력의 그 어떤 크기에 따라 무덤의 크기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오늘 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이집트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 이대로 그냥 유언을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저 이집트에서 야곱의 무덤을 흔적이라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 화려한 무덤에 묻히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저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족들이 주인 행세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초라하고 평범한 매장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래서 몇백 평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밭을 샀고 밭에 있는 어떤 산자락의 그런 굴이었으니까 뭐 몇백 평 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컸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초라한 가나안 땅, 아직은 이방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아들이 권력의 2인자로 있는 이곳에 묻힌다고 하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그가 믿고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후손들이 살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아버지에게도 약속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살게 될 것을 야곱은 죽어가면서 믿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언젠간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묻혀야지 이집트에 묻힐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기로 묻어달라 자녀들에게 마지막 요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을 피해 저 바단-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뒤로 그는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 한평생, 특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베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분들은 청년 때부터 수십 년간 신앙생활들을 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 인생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멋모르고 엄마 손에 끌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제 인생도 하나님을 빼놓고는 제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빠진 내 인생이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베델 이후에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마라토너였던 것이죠.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 그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겠죠. 아마 죽음을 앞두게 되어지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아마 돌아보게 될 거예요. 꼭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라든지 죽음의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쭉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삶, 욕망과 욕심을 따라왔던 삶,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베델의 삶,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삶, 그리고 올라오는 그 삶 속에 겪었던 가슴 아픈 가족사,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인생을 쭉 비췄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집트에 70명이 넘는 자신의 식소들과 함께 살고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은 지난 147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님 없이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가족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목자처럼 자신의 인생길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쭉 돌아보았을 거예요. 야곱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만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 믿었겠냔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믿음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있는 성숙한 성도의 인생의 마무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죽음이 언젠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린 무엇을 붙잡고 마지막을 보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마지막을 보내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 것인가? 그건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죠.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이것이 죽어가는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삶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가 자신을 저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도 했죠. 그러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는 이 모습 속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의 모습은 상당히 평안해요. 평안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손들을 향해 예언을 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발버둥을 치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 경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내 영혼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불안함이 오는 거죠. 불안함이 오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잘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민의 짐을 싸서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이민의 첫 발을 내디딘 한인들이 예전에 참 많았단 말이죠. 불안하단 말이죠. 미지의 세계란 말이죠. 하물며 죽음 뒤의 세계는 예측 불가해. 예측 불가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 공포에 질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떨어요.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죽음이 자신을 엄습하자 마치 잠에 빠져들 듯 평안하고 고요하게 자녀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야곱의 죽음을 다 목도한 것이죠. 그럴 때 할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살아생전 아버지가 주었던 그 믿음의 삶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어떤 유산을 그때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평안하게 침대 위에서 세상을 떠나간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지막 임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오며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단순히 조상들처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해 돌아간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 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자신도 죽으면 그 조상들이 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도 지금 들어갈 것을 믿고 있어요. 33절은 이 야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는. 그럼 모세는 이 야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간 믿음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야곱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야곱은 소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오늘 이 야곱은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열조에게로, 내 조상들에게로 나는 돌아간단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한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뵈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이제 그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내 조상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내가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야곱은 기대에 찼을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곳에 가서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만나고, 할머니 사라도 만나고, 아버지 이삭도 만나고, 어머니 리브가도 만나고, 내 첫 여인이었던 레아도 만나고, 또 라헬도 만나고, 그는 죽음 뒤의 세계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가는 아픔과 슬픔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슬픔과 아쉬움만이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가족들과 또 믿음의 조상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이 땅에서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과정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흐트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자녀 손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녀 손들에게 나의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물 교육이에요, 이게. 그건 어느 누구도 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내 자녀 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신앙 교육. 저는 그래서 참 야곱이 좋아요.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요, 인생의 후반전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녀 손들에게 신앙은 이런 거란다, 죽는 건 이런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야, 같이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돼, 하나님 틀림없는 분이야, 이제 나 죽는 거 슬퍼하지 말어, 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거야, 믿음을 지키고 간 조상들에게로 나는 이제 돌아가는 거야, 너희들도 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녀 손들 앞에서 이렇게 죽는 거라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은 떠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야.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여는 과정이야. 그렇게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평안하게 죽음의 과정이 힘들었겠지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이 마무리를 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 손들에게, 나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마지막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지막 길을 복내려 주옵소서. 살아오는 삶의 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피니시죠. 마무리죠. 마무리. 끝마무리죠. 끝마무리. 끝마무리. 바로 앞에 야곱이 섰어요. 야,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야곱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야곱이 그때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입니다. 바로왕을 첫 대면했을 때, 죽기 17년 전이죠. 이집트에 들어와서 바로왕을 대면하고 야곱이 바로왕에게 했던 말, 네 나이가 몇이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니 130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이 문장 속에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나그네 길을 60년 살아오신 분도 있고 50년, 70년, 80년, 이제 이 땅에 나그네 길이 몇 년 남아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나그네 길,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거죠.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 길이든 지옥을 향한 나그네 길이든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아직 내게 건강이 있고 아직도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주를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종착점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과 섬김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길들을 그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직분과 또 내게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튼실하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길을 살다가 자녀손들에게 마지막 임종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임종을 보여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